어, 지난번도 그랬는데 오늘도 똑같이 제 마음에 감동이 드는 것은 정말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렇게 안 믿어지세요? 여기다 딱 날개만 다르면 바로 올라가실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천국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반주하시는 분은 천국에서도 이렇게 반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구나. 아멘. 예, 우리 평생 할 일이 그겁니다. 예, 하나님을 찬양. 예, 내가 택한 백성을 오게 하라. 내가 찬양 받으려고 이 백성을 만들었다. 그러시죠? 예, 아멘. 상당히 저는 큰 칭찬을 했는데 여러분 별로 감동 안 받으시는 것 같아요. 예. 선교사가 오면 사람들이 가끔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 그거는 또 왔어요? 이렇게.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언제 가세요? 예, 빨리 가라는 얘기로 들리기도 하고. 그런데 또 왔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제가 다시 오리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6째 아기를 낳으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낳았어요. 그리고 뭘 낳냐? 또 딸 낳습니다. 예. 하나님은 저에게 딸 복을 많이 주셔서 6명의 딸을 계속 내려주셨습니다. 국가의 일익을 감당했고, 이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우리나라가 저출산율 2위입니다. 1.2명을 낳았다고 하는데 저는 6배를 더 낳았으니까 정말 국가에서 예, 먹여줘야 되는데 저는 해외에 산다고 해서 해당 사항도 안 됩니다. 그러나 뭐 생기는 대로 막 낳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게 이런 생명들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저는 열심히 순종함으로 낳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아기를 많이 낳아서 잘 키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에스더와 같은 아이들, 룻과 같은 아이들, 예? 마리아와 같은 그런 여인으로 자랄지 누가 합니까? 그렇죠? 예. 불행한 가족에서 엮이는 가정 가운데서 그렇게 자라는 모습보다 목회자 가정에서, 선교사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어려서부터 그렇게 양육받아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다면 이 또한 잘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 아멘이죠?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많이 난다고 뭐라 해요? 선교사가 그 선교비 받아가지고 교육시키려고 교육비 많이 들었는데 그거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것도 선교 본부의 이사라고 하시는 분이 그 얘기해서 제가 여기까지 살짝 올라왔는데 그것도 저분은 나를 사랑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도리어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 마음에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참 좋아졌어요. 할렐루야. 생각해 봤어요. 하나 더 날 수 있는데 하나 둘 낳고 안 나시는 분이 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주시는 명령에 순종하여서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더 낳는 제가 잘하는 것입니까? 예? 제가 잘하는 거죠? 예, 저는 성경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지금도 아내는 하나만 더 낳자고 조르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다음 주 화요일 날 출국하는데 둘 더 낳으라고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야 될 게 있는데 저희 집에 봉고차 한 대를 주셔야 됩니다. 박갈매 목사님 잘 아시죠? 우리 집 그거 1.4 혼다 재즈 그 소형차 프라이드만한 거 가지고 지난번에 선교팀 와가지고 그 차에 10명 타고 막 다 다녔어요. 그 가신 다음에 제 차가 이상이 생겼어요. 전혀 이상 없던 차가 그 10명 그것도 뭐 좋다고 막 트렁크에 타가지고 막 사진 찍어대고 막 그랬어요. 근데 하여튼 좋아요. 그거 가지고 지금 이제 트렁크에 저희 아이들이 타고 다니거든요. 이불 쫙 피면은 애들이 그 2명이 딱 누워요 거기서. 그렇게 다녀요. 2명 더 나면은 진짜 그것도 불가능해요. 한 두어 명은 떼와야 돼.
저 이 이야기 하는 거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선교사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예, 이미 시작했어요. 그렇죠? 예. 반응이 괜찮아요. 예, 하여튼 제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 이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선교가 뭐냐 이러면은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는 게 선교입니다. 예. 그들하고 같이 살고 같이 먹고 같이 생각하고 예, 그분들 수준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예, 그게 선교예요. 예. 결국은 그렇더라고요. 예, 그냥 삶을 들여야지 어떤 한국에서 유행하는 것처럼 나 선교지 갔다 왔다라고 하는 스펙 하나 쌓으려고 선교지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러려고 한다면은 저는 이미 돌아왔어야 돼요. 근데 16년째 계속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살 거예요. 예, 저는 아마 선교지에서 은퇴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은퇴한 후에서도 선교지에서 살지 모르겠어요. 예,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 부르신 땅에서 주님 오시는 모습 보는 게 제 소망이고 소원입니다. 예, 그게 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냥 그럴듯한 곳에서 사람들 보기에 성공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내신 곳이 그 어디든 이름 없이 빛도 없는 곳이라도 상관없어요. 예, 그런 데서 뿌리 내리고 아무도 안 봐주지만 민들레처럼 들판에서 꽃을 피워서 하나님 나 봐주세요 하면서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있는 거, 그게 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두 종류의 사람을 보는데요, 햇빛이 쨍쨍하게 뜨는 날 밖에 나가면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해를 보십니까? 이런 모습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좋다, 똑같이 찡그리는데 하나는 정말 찡그리고 우구지상이고요, 하나는 환하게 해처럼 웃는 거예요. 그 햇빛을 받아가지고 웃는 모습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예전에는 막 찡그렸는데 언제부턴가 그 햇빛을 바라보면서 웃게 되더라고요. 예. 그게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집니다. 사람의 얼굴이. 기도할 때 여러분 얼굴은 어떤 얼굴로 하고 있습니까? 쫙 이러고 살짝 눈 떠가지고 다른 분 보세요. 예?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웃으면 아버지 하나님 이러면서 감사해가지고 막 그런 분이 있어요. 예? 똑같이 기도하는데요, 우거지상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있고 막 환하게 해처럼 웃으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이왕이면은 웃으면서 해처럼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속으로 아멘 하시죠? 네. 우크라이나에서 산 이야기들 좀 할게요. 우리 단기팀 왔을 때 그 지역을 잘 아실 겁니다. 빗속기라고 하는 지역, 그리고 빗속기 마을에 빗속기 교회가 있어요. 빗속기라는 게 이제 우리 느낌에는 좀 이게 뭔 새끼 뭐 이렇게 들리는데, 빗속기는 이제 좀 높다 이런 뜻이에요. 예. 키 큰 사람을 빗속기 칠라벨이라고 해요. 예. 그리고 이제 조금 이렇게 교만하다 이럴 때도 빗속기를 써요. 예. 그런데 지역적으로 높은 곳도 빗속기예요. 예. 빗속거의 메스다 이렇게 되는데, 빗속기라고 하는 곳에 사역하는 우리 이제 바리스 형제가 있어요. 이 친구는 1년 신학을 공부했어요. 예. 그런데 참 제가 처음부터 만났을 때 이 형제를 보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회자를 할까 할 정도로 너무나 수줍고 내성적이에요. 제가 처음에 이제 그곳에 가서 이렇게 전도 사역을 할 때에 처음에 악수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 타고 집에 가더니 한 번도 끝날 때까지 나타나질 않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사역을 하는데 왜 담임이 오질 않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왜 안 왔냐면은 우리 보는 게 부끄러워서 하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안 와요. 그런 정도로 너무나 내성적이고요.
말씀을 전할 때도 얼마나 그냥 버벅거리는지 처음에는 말씀도 막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전할. 야, 저 양반이 어떻게 목회하는 게 참 은혜다. 예,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내성적이에요. 근데 이제 몇 년이 지나니까는 이제 저를 만나는 것도 괜찮아졌어요. 예, 그래도 이제 흑수도 하고, 예, 저희 집에서 갖다 주는 옷도 막 이렇게 입고, 어떤 때는 헌옷을 갖다 줬는데 그 헌옷이 교회로 들어가는 입구에 쫙 깔려져 있어요. 발 닦으라고 신발 닦고 들어가는 걸로. 저거 내가 입을 수 있는 옷인데 저기다 갖다 줬는데 여기다가 발 닦고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라도 쓰임 받은 게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하여튼 그렇게 그 형제와 함께 이제 한 지금 4년 정도를 같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매년마다 저희가 여름 성경학교로 일주일 열어주고 그런 사역들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노바의 잘레시아 교회에서 예배를 말씀 전하려고 갔는데 딱 앉았는데 옆에 보니까는 이 형제가 여기 와 앉아 있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예배 드려야 될 시간에 이 친구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뭐야 이게. 이 친구도 저를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날 거기에 제가 왔으리라고 생각 못한 거예요. 제가 현지 교회를 제가 5군데를 매 주일마다 바꿔가면서 제가 예배를 드리거든요.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당신 왜 여기 있습니까? 주일날 거기서 예배 드리고 말씀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렵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요 목사님, 내가 그곳에서 생활이 안 돼가지고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직장을 구했습니다. 근데 그 직장을 구한 게 뭐냐면 경호원들, 사크리티 가드 아시죠? 경비원이 돼서 1,800그리브나를 번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쯤 됩니까? 한 8, 16, 250불, 한 30만 원이 좀 못 되는 그런 돈이죠. 그 돈을 벌면서, 그런데 아이를 셋이 있고 이번에 올해 봄에 넷째를 낳았어요. 그러면서 전혀 생계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도와주는 거 가지고 어림도 없는 거예요. 2년 전에는 그 메추라기를 이렇게 부화시켜서 그것을 팔겠다고 해서 그 기계를 또 사는데 같이 좀 보태달라 해서 그것도 헌금으로 또 같이 샀어요. 그 집 안에 방 한 칸을 아예 메추라기 방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했는데 나중에 그것도 때려쳤어요. 왜 그러냐? 알은 낳는데 이것을 팔로를 구하는 거예요. 어디다 팔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내성적이고 수줍으니까 이것을 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깠는데. 예.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접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아, 그런 어려운 일이 있고 그런 것을 결정할 때는 적어도 나하고 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왜 얘기도 않고 이렇게 혼자 결정했냐? 무서웠대요. 내한테 말하기가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그렇게 무섭게 되지 않았는데, 형제, 당신은 나를 두려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하냐? 기도했대요. 그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 가더냐? 가라 가더냐? 그런 응답은 없더라는 거예요. 제 마음이 참 많이 안타까웠어요. 그 사정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목양지를 떠나오고 양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이렇게 떠날 수가 있을까? 저희 한국적인 목회자의 마인드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사실은. 또 다른 어떤 대처 방안도 없이 그냥 버려두고 나온 것이 너무 무책임하고 사명감 없는 목회자의 모습을 제가 본 거예요. 저희는 그렇잖아요. 한국적인 마인드에서는 굶어도 거기서 굶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어린 시절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정말 먹을 게 없으면 금식을 해버렸어요. 그게 금식인데 사실은 금식을 하시더라고요. 기도하다가 보면 누군가가 갖다 놓은 보리자루 가지고 그렇게 먹고, 성도들이 갖다 주는 그 성미들, 지금 성미들은 안 하시지만 저희 어머니 늘 밥을 짓기 전에 먼저 하나를 떠서 따로 했어요.
그리고 밭에서 뭐 콩이라도 얻고 뭐라도 얻으면은 첫 번째 수확은요 꼭 우리 목사님 갖다 드려야 된다고 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거 보고 자랐어요. 그거 왜 목사님은 꼭 갖다 드려야 되나? 나중에 드려도 되는데 꼭 좋은 것만, 우리는 찌끄러진 것만 먹고 예, 꼭 목사님 갖다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는 그게요, 목사님을 섬기는 게 보다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주의 종 섬기는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더라고요. 동일하더라고요, 그게. 예. 그런 모습을 저는 보면서 자랐어요. 우리 목사님 어려워도 어렵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렇게 자랐어요. 양떼를 절대로 버리고 떠나는 적을 못 봤어요. 그게 참목자상 아닙니까? 사꾼 목자가 뭡니까? 삭 받은 만큼만 일하는 게 사꾼 목자잖아요. 저는 적어도 그런 사꾼 목자가 되지 말아야지. 내 생명을 내 양떼들에게 던지는 그런 참목자가 돼야지. 그게 소망이에요. 봉급 받은 만큼, 월급 받은 만큼 일하는 거는 사꾼 목자입니다. 그거 없어도, 아니요, 그거 바라지 않고 목회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면서 말씀 가르치고 복음 전하는 게 오늘날 참목자 아닙니까? 저는 이 기준에서 봤을 때 너무 무책임하게 떠난 바리새에게 굉장히 실망이 컸어요. 저도 아이들이 있고 하지만 이 아이들이 당장 먹을 우유가 없어서 떠났다는데 그것은 이해해요. 그러면 저한테라도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집은 아이들이 먹을 게 없어서 굶기지 않는데 제가 그 집 아이들 굶게 하겠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떠나버린 바리새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형제를 사랑하는가 봐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형제의 한쪽 눈이 점점 시력을 잃어가요. 그리고 의사한테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40일 안에 치료하지 않으면 한쪽 눈을 실명하게 될 거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게 실명하면 따라서 이쪽도 같이 실명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병원비를 요청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기도를 하는데 드는 감동은, 이 병은 하나님이 이 형제를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병이구나 라고 딱 와닿았어요. 그래서 올 겨울에 추운데요 진짜 제 차 안에서 같이 만나가지고 나는 당신 눈이 이 멀어져 가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난 판다. 하나님이 형제를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병 같은데 형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어보니까 이 형제가 그래요. 야 사글라신, 야 빠니마요, 야 딱 두마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그런 것 같아요. 자기도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들어갈게요 그러더라고요. 다시 갈게요. 그래요, 기도합시다. 그 치료비는 그 자리에서 줬어요. 그리고 치료받고 이게 회복됐어요. 지금은 완전히 회복됐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기도하자 이랬는데 이제 전화가 오는데, 파스터, 난 집을 구했는데 이 집이 그때 얼마나 하더라? 만 몇천 불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삼집 놀랐어요. 아니 내가 집을 사라고 했냐? 집을 구해보자고 했잖아요. 아니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겠지. 집을 누가 살 것을 찾아보라겠냐 했어요. 그 전화를 받고는 제 마음이 참 곤란하대요. 내가 이것을 기도하자고 한 것은 이 형제에게가 받아들인 느낌은 자기 집을 사주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만 몇천 불은 우리나라 돈은 천 몇백만 원, 1,500만 원 이런 수준이에요. 시골이니까 싼 거죠, 그나마. 예. 그런데 그거를 내가 대줘야 되는 건가? 예. 은연중에
이 사람이 나에게 재정적인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돈으로 사역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교회를 몇 번 개척하면서 건축도 했지만 돈이 들어가요, 당연히. 몇 천만 원도 들어가고 하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절대 나는 현지인들이 선교사를 볼 때에 무슨 돈 보따리 가지고 있는 봉으로 보지 않게 하려고 저는 그렇게 했어요. 돈을 의지하는 것 같으면 저는 돈 절대로 지원하지 않았어요. 정말 이머전시, 아주 급한 상황 가운데, 하늘만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저희가 같이 그런 재정적인 도움을 주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저에게 돈을 요청할 때, 뭐 오셔서 알겠지만 우리 선교 베이스 캠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캠프가 멋들어지게 잘 졌거든요. 제가 3년 전에 그것만 껍데기만 바라보면 야, 이 선교사 부자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실족하실 거예요. 우리 집보다 더 넓네. 여러분, 껍데기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마음을 보시고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 오늘 다시 말씀을 이렇게 한번 보자고 하는 건,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어요? 마음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속입니다. 껍데기가 아니에요. 이 선교를 바라볼 때도 그냥 껍데기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 백인 사회, 백인들 아무리 후질근하게 입어도요 멋들어져 보여요. 이게 선교지 같지가 않아. 선교지 같으려면 어디 캄보디아나 어디 좀 못 사는 나라에 좀 가가지고 막 옷도 안 입고 이런 사람들하고 사진 찍어서 보내줘야, 이게 참 타잔형 선교, 이게 보고할 만하고 아주 감동도 진하게 오고 좋은데, 겨울이면은 추우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이 다 밍크 코트 입고 다닙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사진 찍어봐야 한국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무런 은혜가 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선진국에 간 것 같고.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뭡니까? 그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 아닙니까?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입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런 바리스를 데리고 같이 얘기했어요. 제가 대답을 했어요. 내가 당신 보습니까? 이래서 얘기했어요. 한마디로. 내가 당신 보습니까? 가만히 노코멘트 하다가 얘기해요. 예, 아니요. 그럼 왜 그것을 나에게 묻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기도합시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고 끊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번 선교 편지의 기도 제목으로 같이 바리스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근데 몇 분이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앤서를 주셨어요. 제가 이메일에 주소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1,300명입니다. 꽤 많죠. 그런데 한번 선교 편지, 기도 편지를 나누면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하면서 짧게라도 앤서 오시는 분이 10명 미만이에요. 기가 막히죠? 그리고 나중에 들어보면은 내가 뭐 애를 낳는 등 뭐를 하고 있는지, 심지어는 어느 나라에서 사역하세요? 물어요. 이런 이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그럴 때 선교사가 받는 느낌은 외롭다 이런 느낌이에요. 선교사가 혼자 선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여러분 바쁜 거 알아요. 교회도 할 일 많은 거 압니다. 그런데 교회가 파송하고 보낸 선교사의 삶이 전혀 동떨어져 있고 알지 못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안 된다면 정말 외로운 가운데 사역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시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요. 아멘. 그래서 그 편지를 나눴는데 한 분이요, 말레이시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평신도 비즈니스 선교사님이 앤서가 왔는데요. 선교사님, 그분 생활비를 제가 후원하고 싶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선교사님이.
제가요 답장을 썼어요. 성사님, 그럴 것 같으면 제가라도 합니다. 예, 그런데 이거는 함께 가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좀 다른 기도하시는 분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성주사님도 후원 받아가면서 하시는 분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거 제가 아는데 왜 그걸 하시려고 합니까? 하지 괜찮으세요. 기도만 해주세요. 정중히 거절했어요. 그런데 다음 편지에 왔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 주셨고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면서 150불을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한국 돈은 18만 원을 매달 보내주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그냥 보내주셔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빛속기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가 지금 빛속기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감사하죠? 네. 이 선교 사역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예.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작은 부분에서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의 사역자가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비전 없이 꿈 없이 그냥 5년이나 10년 전이나 3명 데리고 목회하고 있는 그걸로 그냥 만족하고 가는 게 아니라 이 마을에 50가정이 다 복음화 시키는 게 당신 책임이요.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라고 도전하고 그게 제가 할 일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노바에 잘레시아 교회를 간간히 소개를 했죠. 그곳에 똘릭 형제가 있습니다. 작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작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그 교회가 이제 제가 노바에 잘레시아 아세요? 제가 그 같은 얘기를 2번, 3번 해도 여러분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러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러면 목사님 설교하기가 참 쉬워요. 3년 전에 설교 또 해도 신선하게 받아들이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노바잘레시아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이름은 그 동네 이름을 따서 주로 지어요. 노바잘레시아. 노바에라는 뉴라는 뜻이에요. 뉴. 뉴질랜드도 질랜드 플러스 뉴잖아요. 뉴질랜드. 뉴 새로운 동네라는 게 이게 86년도에 그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일어났었죠. 그래서 전 유럽을 공포로 몰아넣었죠. 그것이 터지면서 거기서 이주해 왔고 이 노바에 잘레시아라는 곳에 이주민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집을 딱 져줬어요. 그리고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원폭 피해로 난 아이들이 많이 기형아로 나오고 어떤 경우는 정말 한 몸에 머리 2개 있는 아이도 봤어요. 저는 뭐 이건 외계인 같은 그런 원폭 피해 아동들을 수용한 곳을 한번 갔는데요. 와, 막 마음이 막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생명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저들이 더 순수하고 깨끗합니다. 저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죄 한 번 안 짓고 깨끗한 영혼으로 살아가는데 사지 멀쩡한 저는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이러면서 저를 부끄럽게 만들더라고요. 그들이. 근데 그런 피해로 인해서 이 여자 아이가 그 아이 이름을 까먹었어요. 그 아이의 병원비를 미국의 어느 한 성도가 대주겠다고 해서 큰 거액을 보내줬어요. 근데 그 보내주는 과정에 이 아이가 기다리지 못하고 숨졌어요. 천국에 먼저 갔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부모님이 버려두고 갔기 때문에 할머니 손에 자라고 있는데 이 할머니가 그 병원비를 전에 받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자기 몫도 아니고 자기는 이제 곧 갈 건데 이 돈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해서 교회를 건축해 달라고 교회에 드렸어요. 노바에 잘레시아에 교회가 없었는데 그 돈으로 건물을 건축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멋들어지게 건축을 해놨는데 성도가 없어요. 뭐 예배당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 안에 믿는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그곳에 똘릭 형제가 목회를 시작했어요. 제가 만났을 때에 한 4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전도한 사람은 할아버지 하나, 할머니 4명이에요. 딱 이렇게 예배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를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몰랐는데 계속해서 거기를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세요. 성령이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냥 우연히 제가 생각이 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계속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그거 생각나요. 저희 집에서 80km가 떨어져 있었어요. 그 전 집에서 조금 멀기도 해요. 근데 왜 거기를 내가 가봐야 되나. 근데 이제 순종하여서 하루는 가봤어요. 물어물어 찾아서 갔더니 그런 교회를 만났어요. 제 마음에 감동이 드는 것은 이 교회를 당분간 섬기래요. 그래서 주일마다 갔죠.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정말 몇 명 이렇게 이 앞줄 한 줄밖에 없어요. 그렇게 같이 예배를 했어요. 거기는 목사가 가면 무조건 설교해. 준비했든 안 했든 간에 무조건 설교해야 돼. 예. 그리고 2시간 예배이기 때문에 1부 예배, 2부 예배, 설교가 2번입니다. 예. 뭐 추수감사절 때는요 설교자가 8명씩 가요. 예. 4시간이 넘어가는데 저도 힘들대요. 근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막 기도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선교 편지를 통해서 노바의 잘레시아를 위해서 중보 요청을 했어요. 여러분 와보지도 않고 보지도 만나지도 못한 그 사람들의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을 겁니다. 그랬더니 1년 반, 2년이 지나는데요, 할렐루야, 30에서 40명으로 부흥하고 있어요. 전혀 부흥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동네에 밖에 나가면 애들도 잘 안 보여요. 그런 동네에 애들이 들어오고요, 청소년이 들어와요. 예. 드럼 치면 2단이에요. 기타 쳐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하고 늘 도전하고 고민하는 게 뭐냐면,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돌아가시면 여기 누가 와야 되니까 교회의 미래는 어린 영혼들에게 있고 젊은 사람들이 와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형제 이 전통적인 어떤 예배만 고집하지 말고, 껍데기는 달라질 수 있어요. 복음만 바뀌지 않으면 되잖아요. 드럼도 치고 애들 탁구도 치게 하고 기타도 가르치고, 빔 프로젝터도 쏴서 액티비티한 그런 것들을 좀 하자. 그래가지고 드럼부터 사자 그랬어요. 굉장히 처음에는 막 자기는 용기가 없다는 거예요. 드럼 놓으면은 나 쫓겨난다는 거예요. 이 몇 명 안 되는 데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래도 합시다. 그래서 드럼 뭐 이런 어쿠스틱 드럼인데 중고 오래된 거 찢어진 거 테이프로 붙여서 사는 거를 이제 어디 찾았는데 300불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0불? 그래. 그 교회 헌금이 얼마 있냐? 교회 헌금에서 모자란 건 내가 낼게. 그래서 샀어요. 교회 헌금은 한 50불. 나머지 이제 제가 대서 같이 놨어요. 처음부터 본당에다 못 넣고 밑에다 넣고 애들을 계속 연습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차츰차츰 어른들도 적응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배가 시원시원하고 더 막 활동적이고 그런 예배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처음에는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자 하잖아요. 아무도 기도 안 해. 우리는 통성으로 기도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느냐? 초대교회 때 합심하여서 손을 잡고 막 기도한 모습들이 다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다 그렇게 기도한다. 여기서는 그렇게 기도하면 이단이래. 웬 놈의 이단들이 이렇게 많아? 뭐 이렇게 하면 이단, 뭐 이렇게 조금만 달라도 다 이단이야.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방언하면 또 이단이라고 하고 막 이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우크라이나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들이 성장하려면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내어드려야 된다. 막 그런 얘기를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이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평범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밤새도록 고민해야 될 얘기예요. 담임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그리고 저를 의심해요. 한때는 그래요. 저한테 와서 우리 몇몇 성도가 당신이 혹시 한국에서 이단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한다. 오 마이 굿네스. 제가 주여 이렇게 다르니까요. 막 기도해도 오 하나님 하면서 막 고스파지 빠마기나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단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카리스마로 이단이라, 카리스마틱 교회를 이단이라고 하니까 뭐든지 좀 이렇게 막 방방 뛰고 크게 하면은 다 이단이에요. 이단.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기도할 때는 무릎 다 꿇어요. 이 자리에서. 예. 저는 우리 교회 의자에 무릎 꿇는 게 있으면 좋겠어요. 천주교하니까 그게 다 있던데 그런 것들은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들에게 있는 그 경건과 묵상의 우리 교회 안에 좀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예? 다 버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가지면서 더 발전시켜야 되잖아요. 예. 이 사람들에게는 그게 남아있어요. 예. 그러면서 교회 체질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어요. 목회자를 섬기는 줄도 섬기는 것도 하나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도전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잘하는 것 중에 뭔지 아세요? 그래서 예? 주의 종을요 잘 섬겨요. 예. 넥타이도 사주고요, 예. 구두도 사주고, 예. 어떤 데는 빤스도 사주고. 실제로 그렇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뭐 너만 설교하냐? 나도 설교할 수 있어. 똑같이. 예. 똑같다. 공산주의 사상이 70년 동안 배겨 있다 보니까 우리 일주일 내내 뭐 열심히 땅 파고 일하는데 너는 놀을래? 너도 일해.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사례비를 안 줘요. 아예 안 준다니까요. 진짜로 없어요. 같이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너는 봉급 받아가면서 일하냐? 너도 일해. 이거예요.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예. 아니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잖아요. 예. 이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것만 하기도 바쁘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예? 부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께 라이프타임으로 정말 목양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할 때에 교회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택시 드라이브 하다가 땅 파다가 왔는데 오늘 주일 말씀 뭘로 전할까? 이러면서 찾아가면서 읽어가지고 말씀을 읽어놓고는 맨 딴소리만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현지교회 가면 목사님들요 말씀 묵상이 깊이가 없어요. 예? 안 나오죠. 예. 꼴이 좋은 말씀이, 영양가 있는 말씀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사역하면서 받는 그런 그곳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실 때에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 교회와 그리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런 부분들이, 예? 좀 건강하게 살이 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결국은 우리가 같이 세워져 나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 교회만 막 피둥피둥 살찌면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 한국 교회는 고민이 그런 거예요. 예. 막 자리가 막 터지니까 막 이게 좀 더 큰 교회로 빨리 져야 되는데 예? 이걸 네거티브하게 얘기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힘들게 가난한 교회와 목회자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국내에도 그런 농어촌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선교지 가면 더 해요. 예? 박갈매 목사님 빗속기 교회를 아시죠? 예. 그 땅집 사가지고 진짜 요만한 방에서 예배하잖아요. 예? 불도 그냥 꺼질랑 말랑하는 그 백열등 하나 놓고, 예. 밖에서 부엌에서는, 예? 불 댕겨가지고, 예? 끓음 마셔가면서 그 음식 해가지고 그거 먹고 그잖아요. 먹는 거라고는 그냥 빵 쪼가리하고, 예? 그 뭐예요? 예? 차이하고, 예? 감자 끓여가지고 숲 되게 잘 나오는 거예요. 예. 애들은 비스켓 갖다 놓고 그냥, 예? 그걸로 주고. 그래도 그것도 좋다고 애들은 그거 먹으면서 되게 행복하고 기뻐하는 모습 보면서, 야, 한국 교회는 주일학교 때 초코바이 줘도 안 먹는데, 안 준대. 피자 나눠준다는데 요즘 뭐 더 좋은 거 해줘도 뭐 배불러가지고 그런 거 먹지도 않네. 나눕시다. 예. 이 교회 안에서도 빈익빈 부익부가 되게 큰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의 기도로 나눠주세요. 예?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주세요. 예.
제가 처음에 선교사로 부름받았을 때 필리핀 갔다 왔을 때인데, 그때 거기서 만난 족속들 바나나 몇 개 먹고 야자수 물 따서 그거 먹고 사는 사람들 보다가 한국 와서 단기 선교 왔다고 수고했다고 집사님들이 뷔페를 사주는데, 뷔페를 갖다가 딱 놓는 순간 기도하는데 눈물이 화락 나더라고요. 하나님 죄송해요. 나는 이거 이렇게 먹는데 저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서 바짝 말라있고 굶주려 있는 저 사람들, 음식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이거 다 못 먹고 막 쓰레기로 버리는 걸 보면서 우리 북한 동포들은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은 죽은 시체도 파먹을까? 예?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음식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되는 게 그런 이유예요. 선교지에 좀 슬픈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할렐루야. 기뻐하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네. 제가 맨날 여기 와서 잘못하는 게 시간 조절이네. 작년 가을에요. 알마타 중앙교회의 담임 목사인 사샤 알렉산더 한 고려인인데, 이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지역에서 우리 오데사에서 가까운 그 캠프에서 작년 수련회에 메인 스피커로 와서 말씀을 전해줬거든요.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전에는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스피커로 오셨고 미국에서 목사님 스피커로 오시고 이랬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현지인 목회, 그러니까 우리 우크라이나 목회자는 아니지만 중앙아시아에서 현지, 그러니까 러시아를 다이렉트로 통역 없이 전할 수 있는 스피커를 데려왔어요. 우리가 초청해서.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네, 이 감동은 어떻게 나눌 수가 없어요. 제가 카자흐에서 사역할 때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이 그냥 청년이었어요. 예? 같은 한씨예요. 한씨. 그냥 사샤라고 부르거든요. 알렉산더에서 줄여서 사샤라고 하는데, 그냥 신실한 청년이구나 생각했는데, 그 형제를 양육했던 그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이 형제를 잘 트레이너하고 지교회에 캅차가이라는 곳에 담임 목회자로 몇 년을 세우면서 그 교회에 부흥하는 모습을 보면서 검증을 단계를 거쳐서 10년이 지났을 때에 그 알마타 중앙교회를 이 사람을 담임 목사로 세우고, 이분은 우즈벡으로 떠나셨어요. 그때 떠날 때에 이 교회 멤버 수가 200에서 300명이 채 안 됐어요. 근데 그 후로요, 이분이 담임 사역을 하면서 1000명에 가까운, 어른만 1000명에 가까운 교회로 성장시켜 놨어요. 할렐루야. 선교사보다 훨씬 잘합니다. 잘 키운 현지인 하나, 예? 10선교사 부럽지 않습니다. 예? 제가 이분은 제가 만났던 형제고 제가 양육한 형제가 아니지만, 우스캄나골크스에서 제가 청년들을 만났고 같이 말씀을 양육하고, 제가 거기도 이제 알렉세이를 제가 침례를 주었고, 예, 그리고 목회자로 헌신했어요. 그때 그 친구가 까불이였거든요. 예, 정말로 이게 품행이 방자, 그렇죠? 예. 그래, 얘가 어떻게 목회자가 되겠나 이랬는데, 지금은요, 우스카멘달쿠스크에서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도시 이름이 가물가물해요. 러시아 국경선에 있는 더 추운 곳인데, 우스카멘달쿠스크 제가 사역했던 거 마이너스 35도예요. 평균 기온이 40도. 근데 거기는 더 추워요, 진짜. 근데 그곳에, 교회가 없는 그곳에 가서 목회를 하겠다고 저랑 같이 리서치를 했는데, 지금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요. 예. 거기서 목회하고 몇 년 전에 아스타나 수도로 옮겼어요. 그런데 얼마나 목회를 잘하는지 몰라요. 기도 제목을 보내오면서 교회 사진을 보내오는데, 보내올 때마다 막 교회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교인들 숫자가. 할렐루야. 예. 그리고 자기 패밀리 사진을 보내오는데, 처음에 하나 오더니 둘 오더니 셋 오더니 지금 5명이. 예. 그 친구 주례도 제가 서줬거든요. 예. 꼭 주례 서면 주례자를 닮아가는 것 같아요. 저를 주례 주셨던 목사님이 딸만 둘이거든요. 제가 딸 만났을 때 제 목사님께,
난 목사님이 주례 주셔서 딸만 낳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주례하면 딸만 낳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니, 그렇게 목회를 잘해요. 저보다 훨씬 더 잘해요. 저는 그냥 말도 잘하는데도 버벅거리고 막 힘겨운데 이 사람들은 뭐 막힘 없는 거예요. 그냥 다이렉트로 가는 거예요. 그 마음에요, 이 불이 있어. 이 사람들이 같은 예수 그리스도, 이수사 그리스다 하는데 똑같지가 않아요. 막 그냥 불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뭐 이러는데 처음에 이제 저한테 봉투를 하나 주대요. 그래서 뭐겠어요 이게? 돈 봉투예요. 교회에서 오늘 목장에서 그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조금씩 모은 거라고 하면서 그걸 주더라고요. 제 마음이 이게 돈이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선교지의 현지인 교회가 선교사에게 후원하는 거잖아요. 처음 받아보는 거예요 제가. 근데 얼마인가 보니까 500불이 있는 거예요. 제가 더 놀란 건 뭔지 아세요? 2년 전에 트라이신, 키예브 시티 안에 강 건너서 트라이신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에 안드레이 형제하고 제가 같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유치원 빌려가지고. 그래서 1년이 넘어가고 작년 이제 2년이 안 됐을 때죠. 올해가 2년. 그 무렵인데 렌트를 하니까 이 의자를 그 주인이 다 걷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의자 없이 이제 서서 예배하다가 임시로 그냥 판자떼기 롱체어를 만들어가지고 예배를 하고 있을 무렵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오니까 의자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의자 어디 갔냐 이게 이 주인이 다 가져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불편한데 이게 의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의자를 위해서 자기네들도 헌금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현지인들이 빤하잖아요. 재정적으로 힘들거든요. 근데 의자 50개를 사는데 얼마가 되냐? 달러로 500불이 들어간대요. 그래? 그럼 500불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자 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그 헌금이 봉투가 500불이 딱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 사샤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이 두국 지진이 교회에 의자 없는 걸 어떻게 하시고 우리는 기도만 했는데 그 기도 응답이 카자흐스탄 알마타에서 그걸 친히 손을 들고 와서 이것을 전달케 하는지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내가 이 얘기를 하면서 이 교회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분도 너무나 놀래가지고 저는 그냥 저한테 주는 거였어요. 그냥 저한테 주는 거로만 생각했는데 이것이 그렇게 기도 응답으로 쓰임 받을 줄 자기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가서 그 목장이 그 교회에 이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은혜를 나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교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선교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단지 우리는 그냥 내어드리고 그 일에 순종하여 쓰임만 받기만 되는데 뭐 다른 사람이 하겠지 이러면 그 복이 여러분의 복이 아닙니다. 선교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에 내 것으로 부여잡고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아멘. 더 해도 되나요, 목사님? 안 돼요? 침묵은 그만하라는 얘기인데. 금요일마다 우리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 이 하나만 얘기할게요. 기도하고 있는 그 빌립보 비치 교회는 아니에요. 가정교회가 있어요. 세 가정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금요일 저녁마다 하고 있는데요. 참 다른 조그만 교회들, 현지 교회들도 은혜가 되는데 이 교회는 참 더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가정에서 모이고 있어요. 진짜 교회가 로컬 처치로 형성이 되기 그 전 단계에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 어떤 틀이 없어요. 예배가 아니고 그냥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받은 은혜와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제가 한번 준비된 말씀을 짧게 같이 나누고 감사하고 헤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보통 7시에 예배를 드리면 10시가 넘어서 끝나요. 저희 집에 오면은 진짜 11시 넘고 막 그래요. 조금 피곤하기도 하죠, 사실은. 집에서 멀기도 하고. 근데 여기 빌립 그 빗달리라고 하는 형제가 있어요.
지금 이제 저보다 한 3살이 더 많으니까 49살이에요. 이 양반이. 보기에는 저보다 훨씬 더 늙어 보여요. 손자도 있고. 이분이 그렇게 열려져 있어요. 그냥 집사님이에요. 예, 집사 직분도 작년에 받았어요. 똘리가 안수 받을 때 그때 와서 같이 집사직을 받았어요. 근데 그 동네에 이제 자기 돈 들여가지고 교회를 건축하고 있어요. 아무도 돈 하나 안 내는데 그 시간에 헌금도 안 걷거든요. 근데 건축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파운데이션만, 그냥 기초만 막 붓고 있는데 그 다음에 가니까 조금씩 벽돌이 올라가지고 이만큼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지어지면 우리는 여기서 예배할 겁니다. 우리 빌보비치 교회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면 여기서 이제 공간에 제한 없이 더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어지고 예배할 겁니다 하면서 그것을 보여주더라고요. 제 마음이 감동되더라고요. 예? 하나님, 이 교회를 이 사람 혼자 짓지 않게 해주세요. 예? 같이 짓게 해주세요. 이왕이면 한국에 교회 기도하시는 분들이 같이 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거를 좀 나누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아무 데서도 반응이 없어요. 예.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감동이 되시면은 좀 같이 해주세요. 아멘? 아멘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 이분의 사위가 안드레이인데 안드레이 형제가 4년 전부터 신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 형제를 볼 때 마음이 너무나 깨끗하고 착해가지고 아무리 봐도 목회자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물어봤어요. 아내하고 같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형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목회자로 쓰임받을 목회자감인데 한번 기도해보라고. 그러면 신학교를 다니면 우리가 후원할 테니까 한번 기도해보라고. 6개월을 기도하더니 나중에 신학 공부하고 싶대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만들어놓은 신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올해 졸업했어요. 그리고 그 가정교회에 앞으로 차기 교회 리더로 세울 예정입니다. 이런 형제가 있다라는 거. 이름이 뭐라고요? 안드레이 많이 들어보셨죠? 베드로와 안드레. 안드레이 이름이에요. 그 안드레이가 평범한 이름이에요. 그곳에서. 피터는 뼈도르라고 해요. 격투기 종목에서 효도로 있죠? 그게 뼈도르입니다. 그게 베드로예요, 베드로. 바울은 빠샤. 빠샤가 바울입니다. 팁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효도로, 이거 베드로구나. 그렇게 기억하시고. 제가 보여드리려고 한 동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필리핀에서 곧바로 오는 바람에 이게 미처 USB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못 보여드리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저희가 키예브 주변에 있는 6명의 선교사님들이 같이 마음을 모아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 사역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키예브의 물가가 너무나 높아서 렌트를 해도 몇천 불이고 짓자니 너무나 돈이 수십억이 들어가야 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합시다 해가지고 이 선교문화센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각각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하고자 하는 그 달란트들을 이 선교문화센터에 같이 들어와서 사역을 하는 것을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태권도를 하니까 태권도도 가르치고 제 아내가 연극을 하니까 연극을 가르치고 또 아는 선교사님은 중국에서 오셨는데 중국어에 능통하니까 중국어도 가르치시고 컴퓨터에 능통하신 선교사님은 컴퓨터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중국에서 그 사모님은 중의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중국에서도. 그래서 그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데 침수를 통해서 현지인들을 전도하고 유치원을 열고 또 랭귀지 스쿨을 열고 하는 그런 모든 어떤 액티비티가 이 문화 선교센터, 문화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이 선교센터를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돈이 있냐고요? 돈은 없어요. 돈은 하나님께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교회에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재정을 같이 보태달라는 그 요청은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기도하면서 제게 받은 감동은 뭐냐면 이것은 교회가 기도해 주시고요. 돈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한 번에
드려질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사억이 필요합니다. 돈 있는 사람은 사억은 껌값이더라고요. 예?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 저는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됐었어요. 사실 이 재정적인 것이 오면은 요즘 경제가 어려운 거 다 알잖아요. 저도 그것을 알면서 이거 돈 얘기는 못한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나 돈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있는 사람을 통해서 쓰실 거다라고 제가 믿음이 왔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마음의 자유함을 얻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키예브에서 6명의 선교사들이 모여서 이 선교문화센터를 하려고 한답니다. 하나님 이 건물이 필요하답니다. 이 하드웨어를 주십시오.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이미 다 준비가 됐으니까 우리는 몸으로 뛰면 되잖아요. 예, 몸으로 불사르고 그리고 이 키예브 시티 안에 이런 좋은 어떤 선교의 장이 열려져서 이 우크라이나의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장래에 이 사람들이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국무총리도 나오고 대통령도 나오고 장관들도 나와서 지금처럼 정말 그냥 부패하고 썩어진 그 자리에 가면은 맨 돈 자기 임기 동안에 막 긁어내기가 바쁜 이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 심어져서 올바른 정치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 민족을 통해서 서유럽과 이 러시아와 중앙아시아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일에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민족이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이 저의 기도 제목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동일한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그렇습니다. 비자와 거주 등록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교회가 없는 지역들에게 계속 교회가 개척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태권도 사역을 통해서 젊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저에게 주신 6 자녀들이 건강하게 전인격적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제 아내하고 함께 사역할 때에 싸우지 않고 가끔 싸우거든요. 자녀 문제로 싸우기도 하는데 더 깊이 있게 사랑하고 행복한 사역,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우크라이나의 삶과 사역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들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을